저희가 한 주간 동안 주일 담임 목사님 고뇌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씀 가지고 시작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둘째 날, 셋째 날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넷째 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다섯째 날 내가 목마르다. 여섯째 날 다 이루었다. 오늘 아버지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십자가상의 치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고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요, 돈도, 힘도, 때로는 학연도, 지연도, 인맥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적이 언제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도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그런 때이십니까? 어떤 분은 암과 희귀질환에 걸린 자신과 가족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쌓아왔던 인생의 공든 것들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일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신앙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생명이 없어서, 아이가 없어서, 또 때로는 죽음 때문에, 때로는 심지어 자신과 가족들에게 어려울 적에는 밥 한 끼, 돈 한 푼 지어줄 수 없을 때조차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움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2006년 결혼 후에 서울 은평구 가련동 산꼭대기 반지하에, 저는 산꼭대기에 반지하가 있는 것도 처음 경험했지만 그 산꼭대기를 왔다 갔다 할 때 참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딸 사랑이를 임신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서대문구에 있는 강북 삼성병원 산부인과를 다녔는데요. 임신 6개월 때에 담당 의사가 저희 그 태아에 있는 아이에게 기형아율이 다른 아이보다 월등히 높아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양수검사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당시 여러분 15년 전에 양수검사비가 얼마였냐면 80만 원이었습니다. 제 한 달 사례비가 6, 70만 원이었으니까요. 제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그래서 결정하기 어려운 검사였어요. 무엇보다 저희 부부의 고민은 아이가 혹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더 큰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뒤부터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 마를 일이 없었습니다. 마음 졸여가면서 나머지 4개월을 버티는데, 특별히 혹 뱃속에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책임이, 잘못이 오롯이 자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부모님에게조차 쉽게 말하기 어려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로지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사실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가 기형아라는데 병원에서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양수검사에서 결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저희가 결정해서 낙태뿐인데 저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들 그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로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로부터 4개월 뒤 2007년 4월 4일 저희 딸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형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태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하물며 저희 딸 아이 그 문제 하나 가지고도 저희 부부가 4개월 동안 속이 바짝바짝 마르며 눈 마를 일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더 민감하고 예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친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말할 것 없이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지 않으셨겠어요? 능력이 있으심에도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당신의 친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호흡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바라만 보셨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아니 손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손 쓰지 않는, 그것도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와 그 약속 때문에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손 쓰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헤아려지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일명 여순 사건 때 반란군이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살해합니다. 두 아들의 장례 예배 때 손 목사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요, 바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란이 진압된 이후에 손 목사님은요, 실제로 반란군 인사 중에 안재선이라는 학생을 여러분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인생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삶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을 알고 믿고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의 7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 내용,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느 누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 또 폴리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을 비롯해서 존 후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오직 그의 영혼을 주권을 가지신 분에게만 할 수 있는 여러분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보다 그것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명예보다, 자신의 심지어는 공의로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죄로 하여금 몇 번이라도, 몇십 번이라도, 몇백 번이라도 우리 자신이 직접 치러야 했을 그 죄값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놓으사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오히려 명령하시기 전에 본인이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같이 우리 또한 순종할 수 있기를 부활절을 앞둔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 특세를 마치는 이 마지막 날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지막한 마지막 호흡에 간절히 고백하며 부탁하신 말씀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기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새벽에 피곤하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로서, 자녀로서 합당한지를 우리는 여러분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 고민하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 어느 교회에 사역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공원을 갔다가 성가대로 섬기고 있는 어느 집사님을 만나서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순간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그들의 손에 검은 봉지가 들려 있었는데 그 봉지 안에 여러 개의 술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당황했는지 멋쩍어 하시면서 급히 자리를 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개중에는 미처 술, 담배 끊지 못해서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그지없죠. 왜냐하면 그분들 또한 사실 신앙이 있는데 남몰래 그것을 끊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에서까지 서로 공공연해질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인 줄 알고, 내가 권사인 줄 알고, 내가 장로인 줄 알고, 목회자인 줄 아는데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마음이 내가 주님을 믿는 자녀인 줄, 성도인 줄 아는데 그런 모습을 공공연하게 보일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악해서인지 문화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마냥 내버려둘 수 있는 사회가 돼버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그릇된 세상적인 사고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할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선악과 앞에 서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했고 치부했던 그들의 행동이 결국은요, 작은 죄의 틈이 되어서 죽음이라는 큰 죄값을 치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를 세상에 끼워 맞춰 나가려는 모습을 이 고난주간을 빌어서 결연히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하나 클럽이라는 것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아이들도 어제 줌으로 여러분 예배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그 꼬마 아이들도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나요. 누구의 죄 때문에요? 나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잘이요. 잘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잘 살아야 되죠. 여러분이 그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아이들의 그 고백이 뭐가 됩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회자들이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그 자녀들의 그 고백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본이 되사 그리하셨습니다. 그리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무색하리만큼 값싼 은혜로 바꾸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값비싼 은혜라는 걸 생각으로는 아는데 왜 삶으로 여러분 우리 보여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섹스피어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 따라해 보실까요?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강력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까? 우리의 삶의 작은 욕심과 쾌락조차 이겨내지 못할 만큼, 우리의 삶의 작은 욕심과 이러한 유익, 교만을 내려놓지 못할 만큼, 순종하지 못할 만큼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담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고 믿음 없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온전히 섬기시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긴 삶이었고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남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오늘 온라인으로 방송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그 결과를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높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 앞에 고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저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했으면 좋겠는데 늘 허덕이고 어렵고 힘들면 어떡하죠? 여러분 가정이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니 요즘 청년들은요 얼마나 성숙한지 이제는 가정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그 자리로 앞서 나가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대견한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허비되고 내 삶에 내가 누려야 할 것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주님 뜻만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손해보게 하실까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기도 했어요. 야, 주님 앞에만 이렇게 헌신하고 늘 청빈하게 산다고 가난하고 힘들고 허덕이며 살다가 이것도 저것도 못 해보고 그냥 인생 끝나는 것 아닌가. 근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이라는 인생 동안 사실 어떤 특별한 흥황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냥 그저 그 삶 그대로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굶주리고 어렵고 핍박받았지만 그래도 그 공생의 기간 동안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그 삶을 쉽사리 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어떻게 하셨어요?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내 인생, 내 물질, 내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나의 자녀까지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드리며 바칠 때에 하나님은 그 손해를 하나님께서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후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면류관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약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 말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몇 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요? 1000대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위탁해야 됩니다. 이유는 3가지예요.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는 존재예요. 둘째, 구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늘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사 바르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그 순간까지 위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광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히 위탁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이 아무리 우리를 요셉 앞에 밧세바와 같이 유혹하고 미혹한다 해도요, 주님 손에 맡기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을 친히 보이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의 선택으로 많은 영혼을 영생으로 또는 영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우리의 짧은 인생의 기로 앞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육신을 가진 이 땅에서는 잠시 고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는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세상 부귀영화를 놓지 못해서 예수 믿는 중에도 이 부귀영화,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마저 누리다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마지막 때에 그 은혜를 그냥 그것으로만,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끝마치시겠습니까? 거듭난 성도는요, 중생한 성도는요, 거듭난 삶, 중생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때 누려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맡기지 못한 마음과 미련 남은 육신의 것들, 또한 사람과 삶의 여러 난관들과 문제들, 그 감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긴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손과 발을 포개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못 박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